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꽃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누구나 내 인생도 저렇게 꽃처럼 아름답고 꽃처럼 멋지게 피어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늘 꽃같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할 것이고,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각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그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야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재의 문제를 알아야 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넘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은 다음 세대, 이후 세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꿈 너머의 꿈. 꿈을 이룬 사람은 그 꿈을 이룬 그 너머의 또 다른 꿈을 향해서 현재를 넘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꿈이 없는 사람은 현재적인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도피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인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언젠가 종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한 번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의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종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설교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다. 우리의 종말과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현재의 믿음을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교수님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현재 어떤 진단을 받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게 누구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진단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사망의 선언 속에 놓여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픈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병원에 멀쩡한 몸으로 갔는데 의사가 나에게 청진기를 대고 MRI를 찍고 그러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암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누가 이런 의사의 진단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도록, 누가 들어도 마음이 상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교회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해? 하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진찰을 하고 우리에게 암이라고 선고를 하면 내 마음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재검을 하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을 해도 똑같이 암이라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그 다음부터 내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항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암을 극복하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죄를 낳고 죄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생산되어서 죄의 결과 우리에게까지 죄가 이르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죄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함께 섞으려고 해도 섞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사망은 절대 같이 어울려지지 않습니다. 죄와 거룩함은 함께 공존하지 못해요. 어둠과 빛이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죄와 거룩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단이 가지고 와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씨앗을 뿌려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죄가 죽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죄가 생산되고 또 재생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계속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는 질병을 앓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뺄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그 싹을 끊어내야만 이 죄를 다 뿌리째 뽑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범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끊어내고 죄가 성장해서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법을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과 해방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끈질기게 본드처럼 늘 붙어 있어요. 우리 죄. 죄는 마치 족쇄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죄는 올가미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안 놔줍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안 놔줘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항상 죄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죄의식을 갖고 살면 사람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죄의식을 갖고 살면. 죄인 의식을 갖고 살면서 이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감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어집니다. 죄를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주받았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지속적으로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식과 죄 속에서 살아가면 죄는 결국 우리의 삶을 사망의 삶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나는 그냥 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죄 속에서 죄와 더불어 그냥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서 죄가 죄를 낳고 그리고 무감각하게 그냥 방치하면서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죄의 그 굴레 속에서 그냥 방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의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에서 해방하는 그 능력이 주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될 것이요 네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시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범을 말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는 과거의 육신적인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굴레 속에서 멸망당하는 삶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어떤 모습이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깨끗해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진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이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죽어야 될까? 우리 육체에 속해 있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이라는 것은 파세마세인이에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얘기했죠? 패션, 열정이에요. 열정. 근데 이 열정은 육신적인 열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입니다. 애착입니다. 뭔가 열중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열중하는 거예요. 파세마센. 육신적인 것에 열심 있는, 이 육신적인 것을 지향하는, 육신적인 것에 속해 있는 그 악의 쓴뿌리를 어디에다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에피수미아스예요. 에피수미아스.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에피큐로스 학파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자이어, 원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 디자이어는 합성어예요. 떨어진다고 하는 단어와 별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자기의 별에서 떨어져서 뭔가를 희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현실적인 것을 망각한 채 뭔가 또 다른 이상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고 그 이상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뭐냐면요. 될 수 없는 것에 막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되지도 않은 것을 막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욕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욕심을 품은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죽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헛된 욕심, 헛된 정욕,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자꾸 재생산하는 이 잘못된 열정, 육신의 만족을 위한 쾌락주의,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가 내 안에서 죽어야 더 이상 죄가 죄를 낳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과 욕심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이 함락되어서 일본군 병사들이 진주성에서 그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논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일본의 적장을 끌어안고 그 진주의 남강으로 탁 떨어져서 적장과 함께 죽었던 사실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몇 명 모르네요. 네. 논계가 그렇게 일본 적장을 끌어안고 같이 죽었어요.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외장을 끌어안고 죽었어요. 그 여인이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좀 고결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임진왜란을 떠올리고 진주를 떠올리면 진주성에서 적장을 함께 죽었던 이 남강에 죽었던 이 논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가 너무나 중한 중죄인입니다.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무엇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욕심과 영원히 형벌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죄가 떠난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내 안에 죄가 떠났다면, 예수님께서 내 정과 욕심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죄가 떠난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생명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죽고 생명이 주장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었으면,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신, 죄를 사함을 얻고 생명을 신 이 주님이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 산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죄악의 삶과 육신적인 삶은 죽은 사람이요, 더 이상 사망이나 죄악의 삶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영적으로 산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것입니다. 겉모습이 내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어제의 모습하고 오늘하고 똑같은데 무슨 내가 어제는 죽고 오늘은 산 사람이냐, 내가 아무리 봐도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겉모습은 예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 마음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돌아갔던 사실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살아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뭘 내가 산 자입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니 내 안에
내 생각을 보니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죄를 고백했을 뿐이고,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기도했을 뿐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뿐인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제는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찬양을 보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음도 유익함이라. 죄 갖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산자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죄 속에 종로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제는 그 사람이 죄가 해결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하며 노래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과 욕심을 끌어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악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암이 치유된 사람을 한번 보셨나요? 암이 치유되신 분들은요, 세상을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인생 2번 산다, 그런 얘기예요. 나 암 때문에 죽을 뻔하는데 그 수술 받고 살았어. 내 인생 이제 2번 사는 거야. 나 이제 잘 살아야지. 저희 어머니도 암 수술하셨어요. 암을 떼내고 다시 사는데 그때 병원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 인생 이제 2번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암만 치료돼도요, 그 사람이 새 인생을 산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이 사람은 병이 있었는데 어떤 병을 갖고 있냐면은 색깔을 못 봐요. 빨간 색깔을 못 보는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수많은 병들이 있는데 이 사람 눈은 빨간색을 못 보는 병이야. 여러분 빨간색 보이죠? 제가 질문을 잘못했죠. 칼라로 잘 보는 사람한테 뭐 빨간색 보이냐 안 보이냐 하니까 이분은 빨간색을 못 봐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빨간색의 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름답고 화려한 빨간색을 보아도 이 사람은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뭔 색인가. 장미가 빨간색으로 예쁘잖아요. 근데 빨간색을 못 보니까 어때요? 이건 장미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애인이 왔는데 이 애인이 빨간색 원피스를 멋지게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은 무감각해요. 이게 빨간색인지 뭔지 모르니까
색깔의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옷을 입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눈 수술을 받고 빨간색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안대에 가려졌어요. 근데 탁 보여주는데 자가용이 빨간색 자가용을 딱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 세상에 저런 색도 있었나 하면서. 빨간색 승용차를 보게 됐고 정원에 핀 예쁜 빨간색 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인이 입은 빨간색 원피스의 색깔을 보고 그 사람은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색깔을 보는 작은 색깔 하나만 볼 수 있어도요, 정말 감격스럽게 감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인생으로 바뀐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색깔 하나만 바뀌어도 볼 수 있어도 그 사람의 행복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고 영생을 소유한 인생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가 해결받은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앞에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는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